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 헌신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찬양 후에 박창관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능력 되신 예수의 말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 주시니 그의 이름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송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송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건너가시며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송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다시 영광의 주 몸소배 올 때 가실 때와 변함없는 그 주님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송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이 아버지를 노하시게 하였음에도 자비를 베푸시다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검은 구름 같은 많은 허물들과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도록 성령이 도와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마귀 방해하지 않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들어주셨고 오늘 목사님이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심과 용기를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은 날로 험난하오니 주님이 보호하시사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열심히 모여 경배와 주 안에서의 교제와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모든 사역에 강건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살펴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소식제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달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빠진 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실망 가운데 쓰러질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예물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강성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혹시 가정적인 경제 환경으로, 또 학교나 또 사업장으로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경청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악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더 오랫동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고 또 한 구절은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질 때 그때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기에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시켜 주셨으며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손을 뻗쳐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혹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멈춰져 있다면, 우리들끼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판별해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직장생활 막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대 초반 때까지 이 장례식장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괜히 꾀름직하고 싫어요. 그냥 누군가 죽었다는 게 싫어요. 근데 이 직장을 들어가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참들은 다 뒤에서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참은 말이죠. 뭐 갖다 줄 거 있으면 다 막 그냥 들락날락하고 갖다 줘야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기를 싫어해요. 또 보통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도 언급할 뿐이지 그 사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는 방법은 죽음을 미화한다든지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지옥이 진짜 있겠는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있겠는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다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뭉겨버리고 맙니다.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죄인들은 결국 죄의 대가로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직장에 헌신하지 않았더니 불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옥에 있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죽음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 말씀합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결국 두려움의 노예가 됐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그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됐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다 할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해방됐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자기 마음에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3절을 찾으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하면서도, 교회 헌신하면서도, 주차 관리하면서도, 그 귀한 시간에 그런 걸 다 하면서도 왜 죽음이 두렵겠는가?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죽음의 세력, 마귀의 영향력에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들을 펴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들, 복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압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 둔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망각하고 마귀가 주는 그 죽음의 세력에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자꾸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에 엉뚱하게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유업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건요, 필경 질병이 따라옵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야만 됩니다. 내가 이뤄놨던 것을 다 버려야만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죽음 뒤에는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온갖 것들이 얘기가 다 나올지 모릅니다. 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뒤가, 죽음 뒤에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뒤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업. 이 유업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받는 자는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주로 영접하셨다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입양된 자다. 즉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양자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라고 단정을 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말씀입니까? 자녀라면 밥만 먹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다 이거예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분이 개똥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영원에서 이 우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상속을 해 주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또 설명합니다. 우리와 같이 받을 상속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성령 침례에 의해서 지체가 되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으시면 우리도 상속을 받는 거죠. 한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를 시킬까 말까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라고 양자로서 정식으로 입양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지 못했으면 상속자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인가 물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길 가는 어떤 사람,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만 역시 아들한테 줘야죠. 역시 딸한테 줘야죠.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유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주시. 구원받은 자로서 지옥에 안 가는구나. 거기서 끝나면요. 그냥 교회 일요일마다 성경책 찾아가자고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뭔가가 내 거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내가 죽음이라는 순간이 내 앞에 닥쳐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 이후에 이 유업이 다 내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유업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 구절에도 보면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살아서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땅속에 묻혀 있다면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 때 우리를 부르시면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33세 반의 남자의 몸, 완전하고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몸으로 변함을 입는 유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유업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다든지 건강하든 환자처럼 살았든지 남자로 살았든 여자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다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모한다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으로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가 내려올 그러한 도성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으니 썩지 않을 몸을 주셔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곳에다 우리를 옮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한 30년 살다간 죽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완벽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다 우리를 거처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입니다.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는 것, 진정한 안식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약속된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큰 집에 이사 가면 더 큰 집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타고 다니다가 택시 타면
그 다음에 자가용이 필요하고요. 자가용을 끌다 보면 옆집 차는 더 큰 것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급해서 사회적으로도 더 올라갔는데도 앞집 사람은 더 높이 진급하면 왠지 주눅이 드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완벽함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갖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완벽함입니다. 그건 사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이 본향,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갖는 약간의 기쁨이나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도움이나 약간의 주변 사람한테 받는 어떤 명성,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줘서, 썩지 않을, 쇠잔하지 않을 곳에다 옮겨줘서 거기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겠다고 죽음 뒤에 우리의 청사진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의 약간의 재물과 쾌락과 이 땅에서 약간의 사회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다면 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면 이 세상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결코 이 땅은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새 예루살렘을 본향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타국인처럼, 이 땅은 내가 빨리 스쳐가야 되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거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 더 좋은 본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나랑 더 좀 영원에서도 좀 더 고생 좀 하자. 밥도 굶고 죽음도 좀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매도 좀 맞고, 그것이 아니죠. 죽음 뒤에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우리들의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우리가 잠시 머물게 됩니다. 천년이면 엄청 길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영원을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년은요, 영혼을 들어가기 위한 잠깐의 순간적인 기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년 동안에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차별화하시면서 통치할 수 있는 성읍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들이 통치할 것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하셔 주신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잘 따져서 차별화해서 성읍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착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썩지 않을 몸을 주고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쇠잔하지 않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이제 그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는 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법률적으로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리스도와 이런 유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얼마만큼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초월했던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죽는 것이 더 유익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내 생명을 아직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음 뒤에 있을 그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은 일. 욕망.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유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기에 욕망이다. 보통 욕망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욕망을 가졌다 그러면 무슨 뭐 과욕,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욕심. 여기서 바울은 욕망이다. 절절한 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D 68년경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네로의 통치하에서 바울은 참수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네로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유혹과 상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그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죽음을 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의의 면류관을 그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받을 것을 확신하며
죽음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질까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업을 받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송근창이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동현 형제의 하나님, 우리 유영식 형제님의 하나님,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뭐요, 그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서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유업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회개, 카운팅하자, 한번 따져보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이제 만나야지 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내 입으로 고백하던 그 순간을 두려워해야죠.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속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규칙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결과만을 봅니다. 그죠? 결과만. 예배에 참석했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참석했구나. 우린 눈으로 그렇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갈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한다든지 꼭 이렇게 교회 가는 것만이 경배인가? 수많은 갈등 가운데 혹시 예배에 참석했다.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도 판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기까지의 과정, 우리들의 마음의 의증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들이 행한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중에 갈등이 있었다든지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든지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든지 타협하고 싶었던 마음, 소극적인 마음, 시기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얼룩진 여러분의 속마음, 그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앞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걸 고백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가 싫어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싫어서 회피했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면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문화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9장 말씀했는데 아까는 착한 종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함이 부실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설명한 후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뭐라 그러실까? 그때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건 첫 출발인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 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입학금 냈으면 시험 준비하고 자기 앞날을 위해서 도서관 가고 공부해야죠. 한때는 뭐 놀고 먹는 대학생이란 말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분명히 확정되어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야죠.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 그 이제 20절 21절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는 착한 종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악한 종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심판석에 올라가면 다 구원받은 자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다 있어요. 예수님도 계셔요. 다들 선한 얼굴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만 누구는 착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열 성읍을 가져라 하는데 악한 종아 너 몇 개 가졌어? 하나야? 그것마저 뺏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다 내 자식이야. 그게 아니에요. 악한 종아라고 평가받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그 알량한 하나마저도 뺏어서 열심히 일한 착한 종아라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차별화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 한 40명 모여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올라가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악한 종아 그러면서 너가 가진 거 내놔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체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걸 빼앗긴 자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 본문입니다.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마라.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마라. 왜? 수치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자녀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수치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정형외과 기술이 발달해도 다른 건 다 이래저래 좀 돌아가는데 키를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래요.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자기 키를 늘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아무리 염려한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니 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변곡점,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쓸데없이 걱정하는 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회개할 것을 대비하며 사는 자, 그 자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자가 잘 사는 자일까요? 뭘 대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17절의 이 말씀은 용어가 의미적으로 보면 대꾸입니다. 대꾸. 네가 아주 큰 일을 잘했으니 10 성읍이라는 만족한 숫자의 만큼 꽉 찬 것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더니 10이라는 꽉 찬 숫자의 성읍을 주겠다.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 전에 여러분이 코끝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된다면 그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은 일 하나라도 성실하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게 특수전 부대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군인들보다 아주 센데. 그런 군인들은 특수한 훈련을 받으니까 아주 특별한 내무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하는 군인일수록요, 모포에 각 잡는 거를 더 힘들게 군기 교육을 받습니다. 아니,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고층 빌딩에서도 그냥 낙하산 타고 로프 타고 거꾸로 내려오고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요,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목포에 각 잡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는데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하찮은 일 같지만 내부만에 먼지 있는 거, 모포에 각 잡는 거, 옷에 주름 잡는 거, 아주 사사로운 거지만 그것을 허투루 보지 않는 그 시점서부터 그들이 진짜 임무를 맡겼을 때도 위급한 순간에도 어떠한 것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그런 사람들이 더 군기가 세다는 거예요. 내부만에 들어가면 더 군기가 세다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가 순교할래도 현실적으로 저기 공산국가나 이런 데 가지 않는 한 순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종아라고 하며 신실하게 너의 생명이 다하도록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으려면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셔서 성경 공부하시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좋은 마이크도 주시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셨어요. 좋은 자료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나와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고 혼자서 거리 설교나 구령 못하는 거 주일날 우리 다 같이 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다른 데 가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고통이 있으면 들어주고,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이 있다면 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말고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꼭 차 타고 지방 다니고, 바리깡 하나 들고 노인네 찾아다니면서 목욕시켜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면, 과부의 두 랫돈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더 값지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다 성경 박사가 돼서 부흥사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먼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팔팔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 죽음 뒤에 오는 유업? 그건 나 죽는 데고, 당장 차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한치 앞을 보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그 영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는데,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과 유업을 주셔서 양자된 우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성경에서는 70이요 80이라고 표현하며 한 세대를 표현합니다. 이 짧은 인생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유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착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유업, 그 유업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복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를 벗어버렸네.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순탄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었네. 나 이후 다시 먹을 양식 필요 없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다소 성도로서 앞서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멈춰져 있으며 혹은 뒤처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도화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죽음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과 유업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백지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착한 종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림을 그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마칩니다. 이후에 있을 저희들 교제와 또 오후 성경 공부와 또 거리 설교와 이 모든 과정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